오늘 이제 24장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기점으로 해서 올라와 가지고 자기 종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동족들에게 체포가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이제 겪으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번은 이제 이스라엘 동족들을 전체로 모여서 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죠. 이게 이제 22장, 23장의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과 자기 민족들의 같은 그런 그 종교나 또 어떤 전통이나 유전, 그리고 이제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해요. 이 신앙적인 문제를. 그런데 이제 24장의 문제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는 이제 이 법정에서 이렇게 이제 고소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법정이 과연 이 공정한 그런 법정인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전혀 공정하지 못한 그런 그 환경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24장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고용된 그 변호사들, 이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총독. 우리가 이제 이 법정을 생각하면, 저도 이제 여기 초기에 와서 그 오토바이로 이제 우유 배달을 하면서 한 번은 이제 헬멧을 안 써가지고 잡혔어요. 그래서 한 번 법정에 간 적이 있거든요. 한 번 제가 죄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벌금 2만 원 물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텔레비에 보면 이제 법정이 나옵니다. 법정. 거기에 이제 그 판사가 있죠. 법을 판결하는,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검사, 이 죄의 내용을, 이 죄인의 그 제목을 법적으로 이렇게 잘못한 걸 지적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나 자료들을 가지고 증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리고 이제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범죄했고 또 이 변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이면서도 자기를 변증하는 이런 이 법정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24장 1절에 나오는 총독이 벨릭스고,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 더둘로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변호사라기보다는 이 검사의 기능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죄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죄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바울이 이제 10절부터 총독이 판사 기능을 하죠. 이제 머리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건방지죠. 이게 그냥 머리짓 해가지고는 바울이 너 저기 이렇게 변호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그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고, 또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였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굉장히 좀 악랄한 사람이고,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사내들인 공의장이었잖아요. 사내들인 의장이었는데, 그 사내들인 의장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직분이 어떤 그런 직분보다도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이 사람이 이 악랄한 사람이었고, 자기 그 전임 요나단이라는 대제사장을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살해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에 올라온 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게 로마,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하고 우리 관계에서 친일파적으로 로마 정부하고 지금 로마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이 많은 뇌물을 가지고 총독에게 이렇게 이제 돈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돈이 많은 사람,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여하튼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좀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 강팍하고 악랄하고 교활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 벨릭스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로마에서 노예 출신이었어요. 사실 클레오 원래 발음이 안 되는데 그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라고 그 어머니의 노예가 있었어요. 이 팔라스하고 이 벨릭스하고 형제 노예였는데 이제 노예들을 어떻게 해서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황제하고 계속 어린 시절부터 자랐기 때문에 권력하고 이제 친분이 있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갑부가 되고 이 두 형제가 뒤로는 이제 황제에 의해서 총독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출신이 지금 벨릭스 총독의 자리, 예수님 시대 때는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이 벨릭스는 유대의 11대 이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래서 이 총독 벨릭스도 굉장히 돈을 밝히고 사실 이 사람 돈을 가까이 하면 절대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구제금을 가져오고 막 이런 얘기 듣다가 눈이 그냥 기가 번쩍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돈을 뜯을까 생각하고 계속 이게 자리를 마련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돈에 약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결혼을 3번인가 했어요. 첫째 부인은 모르지만 둘째 부인은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오스 그 사람하고 결혼해간 3대 손녀하고 결혼했어요.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에 나오는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 사실은 이 두루실라는 아그리빠,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대왕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아그리빠 1세 왕의 딸이었어요. 이 두루실라는 버니게가 언니였고,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2세가 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그리빠 2세하고 오빠하고 이제 버니게하고 결혼하죠. 이 근친이죠. 그때 당시 때는 정략적으로 결혼했는데 세 번째 딸이 이제 드루실라인데 이 드루실라는 이 북쪽에 있는 한 왕하고 결혼을 했다가 16세 때인가 시간이 이제 쭉 지나면서 이 여자도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허영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 벨릭스하고 다시 결혼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벨릭스는 굉장히 돈을 밝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권력욕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저항감이 강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와서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로마 정부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총독을 여기 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벨릭스라고 하는 가장 로마 역사에서 정치인 가운데 가장 타락한 사람으로 이렇게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이 왕권을 정치를 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밝히고 음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권력욕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잔인하고 아주 개팍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자체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도 보면 후진국일수록 정제가면 살 수 없고 선진국일수록 뭐예요? 정제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치 과정에서 이 반독재 시대나 이런 때 보면은 완전히 이 대통령이 막 이런 국세청이라든지 안보 이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검찰, 경찰 이런 모든 법을 뭐하고 있는 데를 다 통제를 해가지고 이 권력의 하수인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부나 언론도 방송도 다 정권 유착이 돼 있고 정원 유착 뭐 이렇게 권력의 힘에 의해서 통제되는 이게 상권이 분립이 된 게 아니고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좀 많이 발전했죠. 대통령도 잘못하니거든요. 사법부에서 다루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되니까 그만큼 이 모든 것이 공정하게 돌아가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회는 아주 부패한 그런 이 환경이었고 조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참 어려워요. 이거 완전히 그냥 짜고 치는 고수처럼 지금 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판결을 내릴 때 사실은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소요를 일으키는, 반역이나 막 데모 일으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이 사회적인 혼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막 그 전에도 엄청나게 사람들을 이 벨릭스가 반역하고 그러니까 숙청을 했거든요. 죽였거든요. 막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더둘로는 그 당대 그 헬라와 로마가 탁월한 사람이었고, 이 웅변가였고 변증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악인도 선인 만들고 선인도 악인 만드는 그런 어떤 말의 마술사라고 그러나요? 예, 아주 뛰어난 그런 변증가였어요. 이 더둘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고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증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이런 환경에서 대제사장 권력하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 총독하고 결탁이 돼 있고 이 정경 좀 이렇게 정치적인 유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환경에 사도 바울이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이 바울 이제 벨릭스 각하여 이제 더둘로가 이제 지금 판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총독에게 당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태평을 누리고, 사실은 이 태평을 누린다고 하는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안정에 대한 얘기도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많은 개선 개혁이 되고, 그래서 참 감사무지하나이다. 이게 완전히 아부성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진실성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판사들한테 검사나 변호사들이 증언할 때는 굉장히 판사에게 잘 얘기합니다. 이 사람 건들면 이게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까지 관용을 베풀기 원하나 하면서 이제 5절에 제목이 나오죠. 우리가 5절, 6절 제목 하나가 전염병 같은, 옛날 성경에 보면은 연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욕을 많이 한 게 이게 뭐 연병할 놈이 그 욕이거든. 이게 장티푸스나 전염병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케 한다. 이 소욕케 한다는 말이 이렇게 이제 반역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반역하고 저항하는. 자,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소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나사렛이란 말은 굉장히 비하한 발언입니다. 지역적인 비하 발언, 이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자,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이건 좀 다르죠, 표현이. 더럽게 했다면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공정한 이 재판 조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토론에 이기 위해서는 뭔가 정의감이나 분노감이 불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사회개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치개혁이나 정치나 제도나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던가? 주님이 십자가에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그분이 뛰어내려와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로마 정권을 정치적으로 이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정치적인 능력도 있고 군사적인 그런, 주님 한 분이면 그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분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증명될 수 있지만 인류 구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이런 정의감을 가지고 법에 근거해서 이게 어떤 이 싸움을 하려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거짓말에 대해 교정을 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한 증언하고 증언은 맞지 않다. 이거를 여기 이제 10절부터 쭉 증언을 합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대로 예배의 고난을 받거나 또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참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죄가 가장 먼저 표출되는 것은 언어거든요. 내 감정이나 내 혈기나 내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활동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욕을 주님 받았을 때, 희롱과 수욕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그냥 주님이 얼마나 힘이 강한 분이에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그걸 맡겼어요. 그리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아마 애매히 고난을 받을 일이 많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끔 좀 애매한, 내가 의도적인 건 아닌데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상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그냥 막 정의감을 가지고 투쟁하고 싸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나 이 왕을 권위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때까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라. 맡기라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이는 이로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저항하거나 투쟁한 게 아니라 그 개인이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링컨이나 아브라함 월버무서라든지 이런 영국의 노예제도나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회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적인 이 변화의 단계, 개혁의 단계는 개인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 위치에서 이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것이죠. 집단적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여성 권위도 그렇고 예수님 때문에 많이 신장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뜯어보면 모든 발전은 기독교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그거를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혼이 변화되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악한 상황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역사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얼른 보면은 막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장 공정하게 흘러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진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공정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유도하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공으로 심판하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대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 감옥에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어떤 일꾼들이나 전도자들이, 순회사역자들이 병에 걸렸다. 지금 이렇게 어디 서울의 송도병원에 한다 그러면 어때요? 전국의 성도들이 오고 막 가까운 성도들이 오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이사라 이 백부장이 변화된 그곳이죠. 그 가이사라 이 지역에 지금 감옥에 있다니까 여기 이제 이 벨릭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고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이 가택연금식으로 빌립보 감옥 헤롯 궁전 안에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성도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수요일 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는 그 첫 번째는 그 이제 이 더둘로의 이 거짓 고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까지 한 104km 그 거리를 이제 그 특수부대를 호송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더둘로를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나니아가 이 고용을 해 가지고 이제 이 변호하기서 재판 자리에 이렇게 이끌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더둘로의 이 발언은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소 내용이, 고발 내용이.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 10절부터 자기가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절에 이제 잠깐 얘기를 하고 나서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에베로 올라간 지 열흘 이틀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딱 도착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환영을 받고 선교복을 하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결례를 행해요?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결례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에 온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천부장이 그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제 끌어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변증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느냐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여놓고는 이제 말씀 잘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회심하기 과정을 쭉 얘기하죠. 22장에서. 자, 그리고 이제 23장에서 이 사내들은 공회에서 이제 변증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며칠이 걸려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 감금되는 이 과정들을 쭉 설명하면서 여기 이제 12절에도 그들이 내가 성전에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들이 능히 당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다. 자, 지금 더둘로의 그 증언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자기가 이제 고백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과 선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세 가지 얘기를 하죠. 한 가지는 뭐예요?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들이 믿는 이 성경을, 율법과 선자 이 성경을 나도 믿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궁극적인 소망인 메시아에 대한, 이 메시아 안에 이루어진 이 소망을 나도 믿고,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에 관한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지금 이 감금은 되고 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거를 쭉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에 관한 그것을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림비었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이제 17절에 열흘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이 결례를 행하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을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이라 하소서.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소의 이 내용 가운데 여기 더둘로는 뭐예요?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믿소. 조상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동족을 부르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자기 동족에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이 한 약속을, 언약을 역사 속에서 지켜온 그 하나님, 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기 동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14절에 나왔던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이 모세오경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스스로 구출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한 그 하나님, 자기 동족을 구출해낸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들이 구원되는가를 과정을 말해요. 그 자기 동족을 애굽에서 구출한 그 하나님,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내이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느냐, 그 율법 안에 다 있어요. 자, 그 하나님, 그리고 구약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한 그 궁극적인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셔서 궁극적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 앞에 인간이 죄인인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많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가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공의를 그 성전 안에서 이 제물이 되어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가 다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약속하고 예언하고 예표하고 모형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 구속을 이루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최종적으로 그 부활 안에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강력한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자기는 그 진실을 얘기했고 진실이 입증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벨릭스도 아나니아도 지금 대제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더둘러도 그렇고. 근데 벨릭스가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거기 이제 21절에, 그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끝내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릭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자기 아내가 두루실라였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해서 벨릭스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이 부활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을 유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죄 판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개인적인 제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그런 제목도 있었고, 종교적인 제목, 이 교리적인 제목,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고발했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 혐의가 입증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죄가, 혐의가 입증되면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이 밖으로 끌려나가자마자 유대인들에게 죽임 당합니다. 그러면 무죄 선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토록 벨릭스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나니아가 아주 결탁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 먹은 뇌물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거는 배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이런 두 가지 유대교하고 기독교 혹은 정치적인 이 두 노선에서 괴주의적인, 그리고 어떤 한쪽을 판결하지 않고 그 유보하고 연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벨릭스의 이 태도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섭리적으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유죄 판결도 안 되고 무죄 판결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연장 기간이 몇 년이 지나버립니까? 거기에 보면은 27장 27절에 보면 이태는 2년이죠.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이제 벨릭스 후임이죠. 이제 인수인계를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사실은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무죄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한 가지는 이 돈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왜 사도 바울을 이 감옥에 그냥 가둬 놓았을까? 사실은 사도 바울을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에 한 30년 가까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 성도였어요. 이분은 사명감이 불타고 열정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들이 주님이 병상에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어디 그냥 감옥에 갖다 놓고 가끔 그러는데 거기는 전화도 안 하고 아무 교통이 안 돼요. 그야말로 마음을 푹 쉴 수가 있어요. 성격적으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거기서 재충전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노마라고 와가지고 2년 동안 이 노마 옥중이 있는데 그 유명한 이 옥중 서신을 거기서 쓰게 돼요. 그 충전이나 그 모든 그동안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에 복음 전하는 건 노마서라든지 그 유명한 그런 모든 서인서를 이제 옥중 서신을 통해서 많이 쓰게 돼요.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재충전 그리고 재정립하는 하나님 주신 그런 계시들을 그래서 이런 그 시간들을 사도 바울에게 이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충실한 그런 증언자로서 그리고 그가 뭐 흥분하지도 않고 열을 내지도 않고 그런 고요하게 진실을 증언하고 이 진리에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영혼에서 양심에서 흘러나온 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인격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그냥 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말을 만들어내는 이 두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혀와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생각하는 것과 이 언어의 능력이에요. 이런 좋은 은사들이 원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격의 표현이 언어의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이 언어가 가장 많은 죄를 범하는 내 속에 있는 것과 겉이 전혀 다른 이런 더둘러는 지금 그런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요. 그의 마음에 주님이 계셨고 자기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요. 거기에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던 겁니다. 진리에는 이런 힘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지금 고소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런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진실해야 되고 진실한 이 발언을 해야 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이 대세양이나 또 이 더둘로 같은 사람들은 지금 얼마든지 그들은 이 언어를 가지고 그런 이 거짓을 지금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이제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이 이제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2년간 그 사도 바울을 이제 방치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 벨릭스는 뭐예요? 아까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종교적인 최고의 수장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를 관할하는 제사장 중에서도 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로 형성된 마치 그 국회와 같은 그 70명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대표 수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마치 뭐 교황과 같은 사람이고, 또 오늘날은 뭐 목사와 같은 성직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가장 부패한, 그리고, 이런 우리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엘리와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하면서 그런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가장 타락을 했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 다 알면서도 그 영혼이 그 중심이 빠져버린 신앙으로 그들은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벨릭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벨릭스는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가장 문제는 뭐였어요? 그럼 뒤로 미루는 것이었어요. 연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나 들으라고 한 말이구나.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확신하면서도 우리는 결단을 보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가 한 번의 설교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이런 말도 하지만 그럼 한 번의 설교에 변화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야, 니고데모,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주님 한 번 만나 변화되어 버렸어요.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누디아, 사도 바울의 빌립보 간수, 엄청나게 성경의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한 번의 설교에 그냥 변화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이 말은 내가 결단을 보류하기 때문에,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는 시간의 도둑이라 그랬어요. 차차라는 이 길은 단념이란 거리로 우리 인도한다 그랬어요. 오늘 할 것을 우리는 항상 사단은 보류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만드는데 사단이 사단 졸개들하고 귀신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 전염병처럼 확산되는데 저걸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쫄개한 귀신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무신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않냐? 그랬더니 사람은 그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보면은 좀만 생각하면 아,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먹힌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그 귀신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천국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이 있지. 또 그거는 누구나 양심이 증거한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옥이 없다고 하니까 사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누구에게 있다. 부정하지만 실제 한다. 그래서 가만히 어떤 이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그거는 내일로 미루기로 합시다. 모든 결단을 내일로 미루기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찬스를 이 벨릭스는 어떻게 했어요? 미뤘던 것이요. 그래 미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그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요. 이 사람은 뒤로 이제 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이 역사에 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가 이렇게 사실은 권력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음탕한 이 성 때문에, 혹은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돈 때문에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을 연기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요. 부자 청년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한 그 부자 청년도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든 행동을 다 도덕적으로 살았지만 그런 정권 교체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도덕적인 문제보다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도덕적으로 착해졌다 안 해졌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실은 도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 내 삶의 변화가 와요. 그 변화가 올 때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요. 여러분 혀를 길들인다 그랬어요? 못 들인다 했어요? 혀가 훈련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 혀는 훈련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된 그 믿음과 사랑에 의해서 이 언어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내가 변화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에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만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살아 죽어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내 삶이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도덕적인 설교들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계속 내 안에 갈등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성령이 내 삶에서 주권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돈, 권력, 이 모든 맛을, 여성, 이 모든 것을 다 취해봤어요. 솔로몬 왕도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세상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가장 어려웠지만은 주님을 그 삶의 마음의 만족을 모셨을 때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런 감옥에 있을 때 어땠는지 항상 기뻐하고 평온하고 쉼을 누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모든 걸 다 가져봤지만 때로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 세상과 벗대는 것은 가늠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계속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면
그분의 내 모든 인생을 거는 것이요. 시간을 걸고 우선순위가 확실히 되는 것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면, 그렇다면 모든 건 수단이고 모든 건 수단이 되는 것이요.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이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됐든 여러분의 남편이 됐든 내 인생이 어떤 문제가 내 주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단이 되는 것이요. 우선순위에 밀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퍼요.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자기가 이제 자기 꼼수 부리고 자기 장깨 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령 피우고 하다가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손 내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내가 분명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벨릭스는 그렇게 연기했어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또 이 세상 때문에 그를 연기했어요. 그거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했고 그런 괴주의자였고 결국은 그것이 그를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25절에 바울이 이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강론하는 게 벨릭스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내가 깨닫고 감동까지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귀신이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의지를 드리지 않아요. 결단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제 의지를 드립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주님이 내 주인이 되면 결단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에게 물어보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인 되면 내가 편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려워했다. 감동도 받고 감격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돌밭에 뿌린 씨앗처럼 다시 실현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잊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준비한 의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죄를 범한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죄,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는 고난의 삶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인생은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요. 그리고 모든 생로병사의 모든 고난이 이 죄로부터 왔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인생에는 진정한 행복도 평안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한,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 받고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원래 당신 죄가 없어, 당신이 이제 오르요 할 때 쓴 말이 칭의라는 말이에요. 이 의롭다고 하는 말. 그래서 이 의롭다는 말이 있고 이 절제라는 말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죄의 형벌, 심판으로부터 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죄의 세력이, 죄의 본성,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내 안에 이 꽈리를 들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가 기회만 들이면 전에 내 주인이었거든요. 이 죄의 종이었거든 우리는. 죄에도 낙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 죄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은 여러분에게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끌어갑니다. 정욕을 통해서 여러분을 끌어가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이성이고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생각을 딱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면 꼼짝을 못해요. 생각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정욕을 자극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식욕이나 성욕 다 축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단이 죄를 범하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제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문제, 이게 절제의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 죄의 소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어요. 이제 이 성령의 능력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거미줄을 제거하면 안 되잖아요. 거미를 죽여야 되는데 사단을 결박시켰고 죄의 문제가 합법적으로 다 해결되었어요. 사단이 우리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의 빌미가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절제의 문제, 장차오는 심판은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 삶에 대해서 이 카운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이게 설교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고 그리고 이제 아까 27절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 그래서 그가 천국에다 입 맞추고 지옥 간 사람이 많죠. 이 교회에 왔다 복음을 다 듣고 알고까지 하다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아나니아도 그렇고 지금 대제사장도 그렇고 지금 여기 성직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이렇게 가까이 유대인 속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사람, 복음을 도를 다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영원한 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둘로의 거짓 그 증언, 거짓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수요일 날 했지만 이 바울이 삶이 연병으로 비춰진 것은 전염병으로 비춰진 것은 그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저 사람 보면 나 예수 믿고 싶어. 그런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삶이 달라졌어. 가치관이 변화됐어. 삶이 변화됐어. 입만 벌리면 주님 얘기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살고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그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는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더둘로 그리고 바울의 그 진실한 증언 그리고 이 벨릭스의 그 미뤄진 신앙 이것이 그를 영원히 멸망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진리를 말로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항상 바로 결단하는 그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참 이 본문을 통해서 더둘로의 거짓 증언을 보면서 참 그 증언에 깔려있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그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가를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그 구조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증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품고 또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이렇게 진실을 따라 행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바로 힘 있는 삶인 것을 저희들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벨릭스처럼 삶을 모든 결단을 보류하고 연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또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교훈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